오늘은 버림당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버림당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기를 버려서 고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장했지만 늘 버림당함에 대한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서약하고 서로 사랑했지만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할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몸을 갈아 넣어서 충성을 했는데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회사가 자기를 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버림당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견디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의 아픔은 그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는 너무나 오래돼서 그 감정의 덫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50, 60,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의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음의 그 기억은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삶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버림을 당한 그 아픔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도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상처가 그렇게 바꾸어 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상처 속에서 자괴감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는 심각한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되고 급기야 우울감에서 우울증으로 그래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버림받음의 상처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전히 자기는 버림받음의 상처 속에서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말만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의 앞에 기이한 기상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때에 어둠이 임했는데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어둠이 9시까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시는 밝은 대낮을 말합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6시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사이를 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시가 될 수도 있고 11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까지 사이의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법칙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밤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햇빛이 비칠 수가 없고 또 낮은 어둠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기상현상이 일어나서 적어도 오전 19시 이후부터 긴 시간 동안 캄캄했습니다. 이 캄캄함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보면 출애굽 때에 마지막 장자 재앙 앞에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그 캄캄함이 임하는데 별빛도 없는 캄캄함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면 1m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캄캄함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낮인데 캄캄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지키던 백부장들이나 로마 군인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마다 횃불을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구경 나온 사람들도 너무너무 이 무슨 일이냐 이게 한낮에 왜 이렇게 갑자기 밤이 됐냐. 그것도 그냥 밤이 아니고
바로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 캄캄함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죠.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캄캄함이 임함 속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를 번역까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번역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버림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했습니다. 먼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자기 백성들,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접 그런 자기의 몸이 치유됐거나 자기 형제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치유된 경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버림받음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버림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버림당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받음은 외면이라고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이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여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외면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 속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1도 받을 수 없다는, 자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것임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60부터 90까지의 짙은 어둠은 그만큼 이 비참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프니까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감당하셨어요.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순간도 모든 건 온몸으로 감당했는데, 여기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아들을 버렸으라도 인간 죄인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에 주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심정을 선포하신 겁니다. 죄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이 아람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인가 보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버림당하심의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가장 끔찍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갖고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버림받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라고 말합니다. 버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가장 큰 형벌입니다.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 버림받은 자인지 알 수가 없지만 죽음의 현장에서 보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절대로 안 믿겠다 하고 나는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버림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 아래 살면서도 그 사실조차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버림받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버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몸으로,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내어던져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 2000년 전의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아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밖에서 살면 삶이 비참합니다. 인생이 안 풀려요. 불행이 반복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이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질병에 노출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에요. 문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과 자기의 의식 속에는 예수를 믿는 것은 있지만 삶은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 밖에 살아갑니다. 그런 자에게는 늘 우리에게 인생의 불행이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버림받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버림받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내적 치유 세미나 할 때 갔더니 실제 그런 분 얘기를 하는 걸 듣기도 했고요, 보기도 했는데요, 늘 얼굴이 어둡고 늘 예민해요. 아, 저분은 원래 성격이 그렇게 예민하구나. 무슨 말을 하면 막 눈부터 째려보는 거예요. 와, 저분은 참 함께 같이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톡톡 쏘기만 하고 막 성질내고 그러니까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이 분명히 교회 다닙니다. 예수를 믿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이 버림받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신뢰를 못합니다. 마음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줬다가 내가 또 버림받음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속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버림받기 전에 먼저 내가 버린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고요, 굉장히 짜증스럽고 모든 것이 보면 거칠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그 내적 치유 시간에 그 과정을 지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지나고 중간 과정 생략하고 나서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진짜 얼굴이 폈어요. 확 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예뻤는가 할 정도로 미소가 걸렸는데, 사람이 달라져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사람이 순식간에 달라진 겁니다.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얼마나 상냥하고 공손한지, 사람이 저렇게 바꿀 수가 있어? 너무 놀란 거예요. 옆에 사람도 놀래고 같이 온 사람도 아무개 집사님이 사람이 변했어 이러더라고요. 이 자기 안에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왜? 버림받을까 봐.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찬양합니다. 수도 없이 찬양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내 삶을, 내 영혼을 강타해서 바꾸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지요. 거기에 후렴에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피 미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말로 치유되는 걸 보면서, 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릴 때 또 성장 과정 속에서 청소년기와 또 어른 돼서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서 수도 없는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요. 특별히 가장 힘든 것은 버림받으면 끔찍한 상처입니다. 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크든지 작든지 남아있으면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안 믿습니다. 마음을 밀어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점점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고통과 아픔이 치유가 되고 억눌리고 거기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내 안에 늘 막 어떤 짙은 어둠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속에 있던 그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그 놀라운 변화, 단순히 단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바꿉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전혀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그냥 응답받는,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진짜는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라도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버림받음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치유가 된 다음에 이제야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야. 그동안 얼마나 그 상한 감정과 그 억눌림이 얼마나 자기를 짓눌렸는지, 늘 자기는 불행하고 인생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요, 사람이 달랐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말로 되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성격이 이런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살아오면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막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라고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끄집어낸 다음에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거, 모자란 것을 달라고는 기도하는데 내 상처, 내 아픔, 내 고통을 치료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 골마 터진 그 상처, 고름덩이를 안고서 30년, 40년을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랍니다. 오늘 버림받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에 오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 끄집어내어 놓으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 때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 제대로 믿고 기뻐 믿고 좋죠.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하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내가 이래서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걸 끄집어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다 보면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치유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는 잘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요즘 좋은 일이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왜 그래요? 치유되면 변하게 일어납니다. 감정의 변화, 상처, 상한 감정이 회복된 감정으로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